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난세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TV만 켜고 또 스마트폰만 열면은 어디서나 들려지는 세상의 모습은 어지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난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거리가 아니고 문제에 답을 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들은 바로 그런 성도들이에요. 문제 많은 세상에 답을 내는 성도, 바로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됩니다.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똑같은 일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도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일은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도들이 기도에 깨어 있으면요,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하나의 예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하 1층의 이 리모델링이 큰 공사는 물론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전주곡은 충분히 된다 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인 저나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나 매한가지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면 그만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수고를 우리가 해도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성도들이 반갑고 기뻐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산적해 있어도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풀려질 문제들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된다면 말이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내가 들어쓰리라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는 그 장면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자,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진전된 방식으로 지금 이 난세를 풀어가신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앞단락에서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손의 문제를 하나님 일러주셨죠. 너희 신앙을 다 어디다 내팽개치고 지금 세상 살기 힘들다고만 어렵다고만 그렇게 푸념만 늘어놓느냐, 너희가 나를 떠난 그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사자로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는 말씀을 보니까요, 눈에 선한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무형의 형체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서 지금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형체를 가지고 임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신기한 건요, 몇 구절 지나고 나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여호와가 직접적으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등장은 보여지는 형태로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호칭으로 등장하지만 실제 그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는 대부분 학자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간혹 현현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렇게 풀어보는데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본문 자체가 보여주는 바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한 이분이 바로 여호와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대목에 이르는 것을 볼 때 둘이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여준다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방식과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의 유사점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는 여러분 더욱더 진전된 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직접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미리 맛보기와 같은 등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이도 하나님이고 마침 기도원에게 찾아온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와 때와 분위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소명기사와 그 옛날 모세 소명기사가 비슷한 점은 바로 이거야. 아주 생생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부르신다 하는 점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수수방관하시듯 저 멀리서만 어디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저 먼 우주 끝에서 지금 우리를 관망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의 인생사 모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도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 샅샅이 찾으시겠다는 거야. 누가 성벽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가 있을까? 누가 나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줄 기도의 일꾼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루 샅샅이 찾으시는데, 비유하자면 그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우리가 포착되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교회 있지만 저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바라는데요, 제 알고진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 혼탁하고 힘든 이 어려움 속에, 어렵기만 한 이 지역의 이 경제와 난관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들어서 주십시오. 문제거리 많은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방법은 간단해요.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지하 1층 한번 쭉 들어보셨을 때 자그마한 방입니다만 거기 소그룹 기도실을 저희가 아주 잘 단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중보 기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훈련된 평신도 소그룹 기도 리더들도 세우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사역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불이 말이죠, 우리 옛날 마룻방 그렇잖아. 꺼진 불 다시 지피면 어려워요. 근데 계속해서 군불이 떼어지면 그 뜨뜻한 온도가 구들장을 이렇게 뜨겁게 할 때 추위가 가시듯이 영적으로 차가운 세상 속에 기도의 군불이 끊임없이 떼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교회로 딱 발탁이 되면 그 다음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각 인생, 각 성도들의 삶,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 주간에 많은 우여곡절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냥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만사가 이루어진다 하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은 누구를 통하여? 바로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기드온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그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는 7년의 미디안의 압제 속에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시절입니다. 산 입에 거미줄 출까 이런 말도 있지만 정말 그럴 정도로 어렵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대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 보릿고개가 그랬고 지금은 코로나 고개를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힘겹게 옛날 외환의 위기 때보다도 실물 경제 자체는 더 어렵게만 되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고개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시대와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그런 점에서 매우 흡사합니다. 더더군다나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겐 그래도 무언가 일할 곳 없다고 하지만 보니까 농촌에는 일손이 모자란대요. 갈수록 힘든 3D 업종에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버리는 적더라도 그런 일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는 사람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참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기드온의 시대는 절대 빈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그들의 문제거리였던. 그래서 지금 기드온의 첫 등장의 모습부터가 어떻습니까?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이거 미디안에 발각되면 여지없이 빼앗길 판이니 아주 좁은, 사람의 시선에 보이지 않는 움푹 패여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아주 수줍고 초라해 보이는 인물로 기드온이 등장하죠. 여기에는 살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하는 그러한 처절함이 사실은 담겨 있는데, 어떤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기드온의 이 모습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장면에 기드온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에게 답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어찌 나를 부르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미디안이 겁나서 이렇게 포도주 틀에 초라하게 그래도 한 끼 더 먹고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널따란 타작마당이 아니고 이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이나 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 일에 쓰임단 말입니까? 이런 비슷한 고백을 모세도 하였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모세는 나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한사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히려 역전돼서 하나님 계속 설득하시는 거야. 야, 그래, 너 할 수 있어. 네가 한번 가봐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중엔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 하시면서 막 노를 바라실 정도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는 그냥 이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모세는 40세 때는 내가 한번 해보리라 떨쳐 일어났던 그 사람이 광야에서 푹 담궈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을 할까, 아주 철저하게 낮아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의 집안도 그렇게 뛰어난 집안이 아니고,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아마 기도원이 막내였던 것 같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에서 그는 스스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부분은, 하나님 모르고 오셨을까요? 알고 오신 거예요. 정확히 만남의 타이밍도 하나님은 딱 어디서 잡았습니까? 그 보여주고 싶은 사람 다 면이 있고 감추고 싶은 면이 있는데, 기도원으로 말하자면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모습은 감추고 싶은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이런 뜻이죠. 네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걸 다 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알고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후회 없이,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보시고 그냥 대충 쓰시겠다, 그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게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같아서는 이런 소심한 사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충천하고 자기 PR을 아주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도 경쟁에서 떨어지는 세상인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마다하는 사람을 어디에 쓰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세상 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높은 자를 쓰시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마음이 바로 다름 아닌 낮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스스로는 부적합하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제일 적합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우뚝 세우신 거예요. 근데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이런 나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들 중에도 정말 연약하다고 일컬음 받은 나 같은 사람, 아니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으니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갈취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지 않으실 거예요.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공의 자리에 교만이 가장 우리 옆에 붙어 있다는 위험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뭔가를 이룰 때 내가 했지, 우리가 했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성공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몽땅 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과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약하다 말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셨는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대양 6대조 뻗어나가는 선교의 역사를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셨어요. 12제자들이 다 어디 갔나 여러분? 그 행적이 사도행전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에
그 전해진 전승을 보면 사도 도마는 그 옛날 그 시절부터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뿔뿔이 다 흩어지되 복음의 사도로 그들이 나아갔던 건 가장 약하고 연약해 보이나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했던 그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120명으로 구성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 교회들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한때 감사했던 건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25%가량 그래도 명목상이든 어쨌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때 우리는 참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디 가나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소수가 아닌 다수의 입장에 속해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할 만한 수치가 지금 되지 못하고 이미 하향 곡선으로 많이 내려가던 끝에 코로나까지가 딱 닥쳐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모든 교회 대비 우리 교회는 그나마도 지금 많이들 모이시는 건데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면요 평상시 잘 출석하던 성도들도 이 코로나 시기에 거의 30-40%는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어딘가엔 있겠죠. 네, 가상의 공간에는 있겠죠. 나 자신이 어느 교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떠돌이 생활을 하듯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를 탐방하면서 그때 그냥 들려지는 말씀 하나 듣고 한 주를 버텨가면서 정체성 소속감 전혀 없는 채로 살아가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사실 심각한 위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짝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지나서 백신이 전체 면역이 그런 희망의 이야기들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지금 쇠퇴일로를 완전히 걸어가고 있는 보편의 교회들이 겪을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질 것을 예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더욱이 깨어서 하나님이 약할 때 우리를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예전에 많이 모일 때 그래 잘 되었을 때는 이게 우리의 능력처럼 여겼던 근데 그 모든 허세를 뒤로 하고 이젠 정말 하나님 없이는 기존에 모이는 성도들조차도 그 모임이 어려워지는 이 난국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만 살 길이 열리는 이런 시절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금질을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초대교회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첫 사사로 쓰임받을 때 그 장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원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든 약하여지셨습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근데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더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셔야죠. 이 약한 나도 주님 쓰시겠습니까? 라는 그 믿음이에요. 실오라기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내가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렵니까? 이건 여러분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 우리는 이전의 자랑과 이전의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어디에도 쓸데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줄 압니다 하는 그러한 겸허한 고백 속에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세히 이 기드온의 고백을 보면 그의 신앙마저도 약간은 삐딱해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3절을 보면 나오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지금 기드온의 고백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기드온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건 바로 서 있기보다는 약간 삐딱한 하나님에게 대한 은근한 불평과 은근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50보 100보란 말처럼 우리가 틀리지 않을 거야.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이게 이런 심리가 성도들에게도 은근히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던 기드온에게도 삐뚤어진 시각이 이렇게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반듯하게 폼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은 그 속내도 그렇고 겉모습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명예의 전당에 기드온은 당당하게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다 해본 결과, 그의 상황을 다 면밀히 살펴본 결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요. 갑자기 이런 표현을 딱 여기에 쓰면 되죠. 이렇게 움츠려서 눈치 보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 큰 용사여. 아니 갑자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대목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부적합하다고 여겼고 그의 마음조차도 많은 고난 속에 그 신앙마저도 삐딱해져 보여 있는 그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면서부터 그의 인생을 바꾸시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인 분이시라는 거.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아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제껏 살아온 모든 생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만들어 오셔서 우리를 여기에 딱 앉혀 놓으신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기드온을 딱 보시는 첫 만남에서부터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줄 거야, 이런 뜻이죠.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아이가 있었어요. 에서가 큰형이고 야곱이가 둘째죠. 근데 하나님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 얘네들이 뭘 해서 판가름이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때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딱 선택하시면 누구도 막을 길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부른다 라고 했으니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그 첫 만남의 장면도 아주 똑같았죠. 좌충우돌 다혈질의 사람, 그저 갈릴리 뱃사람, 그저 평범 이하일 때도 많았던 베드로를 처음 보시자마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입니다. 아직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은 이렇게 견고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도 너는 게바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것이죠.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무리잖아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습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마어마한 위치죠. 근데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성도라고 여겨지게도 때로는 거룩함보다도 아직 부정함이 많고 죄로 얼룩짐이 많은데, 근데도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니까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이제 처음에는 자녀의 예법을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법을 다 익혀서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딱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입양해 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이제 불렀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왕궁의 예법을 배워라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대한 모든 호칭은 다 이러한 방식.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라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부르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대단한 열정가이세요. 하나님의 열정을 이길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인가 말하잖아요.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열정, 반드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면 그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의 핵심적인 주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사들이 등장했습니다만 오리지널 사사는 딱 한 분이에요. 그 어두웠던 시대 사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통치자입니다. 재판관입니다. 리더입니다. 근데 그 보여지는 사람들을 진정 통하여 보이지 않으나 확실하게 다스리시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사사기는 보여주는 것이죠.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 그분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그분이 큰 용사이시기에 자신을 닮은 그러한 아주 용감무쌍한 리더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은혜의 자리에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작고 작은 나에게 언제나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존귀한 자야,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바닥나 있는 상태에도 여지없이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난세 신앙, 그것은 바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후회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 굳건히 서십시오. 온 세상이 나에 대하여 무엇라 말해도 우리의 신앙은 결백하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온 세상과 상관없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성도를 누가 막을까요? 아무도 막을 길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오늘 첫 만남에서부터 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기드온의 행적을 보면 주님은 정말 그렇게 기드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은 없어요. 언제나 다시 기대할 일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거기에서 다시 올라올 길만 있어요. 이제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절망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후회함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용사라고, 나를 자녀라고, 나를 일꾼이라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손에 우뚝 서서 쓰임받는 인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쓰십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